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11번째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교동문 11번입니다. 같이 저는 합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거룩한 인생을 묻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우리 통성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내 모든 저주와 내 모든 죄 그리고 내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사실 하나 믿고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할 운명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그 귀한 복된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비전을 잃어버린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자 있습니까?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 먼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기름 부음이 있어 그들의 축복의 말 하나하나 그들의 권면의 말 하나하나 그들의 구원의 그 놀라운 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이 속히 개발되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역시 바이러스가 또 역시 신종플루가 역시 메르스가 우리와 같이 함께했던 그 극복하고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짐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 구할 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놀라운 하늘에서 가장 필요한 놀라운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공명함과 투명함과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리더십이 서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고 시대를 아울러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 오는데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역시 영상으로 예배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예배 참여한 성도 그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범사 가운데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심히 위중한 이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놀라웠게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그들의 꿈이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누실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은혜 나눈 분들은 다시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시편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구약성경 828쪽.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기도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좀 다소 제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그 기도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복된 사귐에 승리합시다. 왜 이 시편을 갖고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냐면은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시편 17편에도 있지만은 그 탁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 합한 부분의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지혜를 그에게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얻었는데 이 다윗은 아마 목동 생활을 통해서 얻었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감동을 하셔서 그에게 아주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지혜인가를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원래 제가 본문을 잡기는 시편 17편 말씀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좀 이 말씀이 보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주 그 12장 이후에 보면은 아주 탁월한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 출발했다가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때 그의 부인은 사레였는데 나중에 사라가 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개인의
영락, 자신의 개인의 영광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열국을 향해서 꿈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식도 없고, 물론 나름대로 살만은 했지만, 부유하긴 했지만 자식이 없는, 오죽했으면 그의 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란으로부터 얻은 그 조카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을 정도로, 이제 안 되면 양자라도 드려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참 복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돈은 많은데 명예가 없어. 명예는 있는데 돈이 없어. 보니까 이 사람 참 괜찮은데 보니까 뭐가 부족해. 어떤 이런 것들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부족함이 두드러지는, 아주 도드라지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으니까 형통하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방 형통한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18장까지 가면은 우리가 그때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터놓고 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터놓고 지낸 사람 하면 우리가 성경에 딱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은 대화를 하고 늘 사귐을 가졌었어요. 그가 생각한 것, 그가 입술에 고백한 것은 만물의 이름이 되었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한 이래 하나님과 그 아이 사이에는 소통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소통이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 사람을 우리가 찾는다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는 중요한 어떤 그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을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과 소통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 친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99살이고 한 사람은 89세였어요. 그니 말해서 이제 애를 낳을 가능성은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떠날 때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85세, 75세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아직은 조금 소망이 있는, 자손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25년이 흐르고 나서 24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애를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이제는 어떤 그런 생산에 대한 어떤 이제 자손에 대한 꿈을 다 접을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비로소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로 인정한 거예요? 너와 나는 터놓고 지내는 사이. 사실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가 불평해하고 원망하고 두렵고 왜 이럴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가르쳐주면 그리 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니까 다시 한번 3번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니까. 나중에 후일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100세에 겨우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드렸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뭐냐면 사람이 복 받는 것은요, 생각이 바뀌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뭘로 나타나요?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이 교회의 진로라든가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결코 두려워하거나 갈등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요? 몰라서 그래요. 아니 또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잘 지키고 또 그 참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만일에 어떤 정말 저 사람은 불의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잘 되거나 어떤 저 사람은 좀 못돼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분노랄까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인데 오늘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여기에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고 지금 내 재산이 타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물에 빠져서 여러분의 아이가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엄마, 아빠 나 좀 구해줘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불에서 제사를 꺼내려고 들어가기보다는 아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이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작은 어떠한 하나님과 나의 소통을 막는 어떠한 작은 방해에도 우린 그것에 시간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시간을 쓰겠죠. 그래 난 재산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저 불 속에 들어가서 제 재물을 건져와야 돼. 아이는 나중에 이런 사람은 있을 거예요. 돈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먼저 아이부터 구해놓고 그 다음이거죠. 마찬가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복이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와 사귀려고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잘 소통하려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외로우신 분이에요. 보면은 우리 같은 문제의 아들을 만들어서 혼자 고생을 하시고 왜 저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하고 대화하는 걸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요,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고 기도는
또한 믿음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로 이 소통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정말 지혜롭게 가져가는 그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이왕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럼 목사님은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압니까? 저 역시도 아직도 저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도 계속 깊어져 가고 있는 관계일 뿐이지 아직 저도 하나님의 뜻을 100%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계속 저를 붙드시고 자꾸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장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짐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랬어요. 왜 불평하지 말며 왜 시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젊은 날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뭘 겪었냐면 대학 다니면서 데모도 많이 했고 또 늘 언제나 그것이 생활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또 광주 사태를 통해서 참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이 아직도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왜곡된 부분을 지나왔던 세대로서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젊을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이 그리고 저런 악한 정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서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고 살았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유익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도 그 사람은 잘만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없이 떵떵거리고 자손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며 사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참 세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질문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그 사람에게 불평하며 그 사람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분노하고 여러분이 시기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속이 후련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그렇게 된 꼴을 보니까 불쌍하더래요. 자기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너무 후회가 되더래요. 참 보통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할 부분이다. 쌤통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말이야 내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 친구가 정말 간이 뒤집어져 가지고 얼굴이 노랗게 돼갖고 나를 만났는데 자기 얼마 못 산대. 그러면서 내 손을 잡는데 미안하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지 않은 것도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그래도 목사님 그 사람은 죽는 게 나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김수영 같은 사람 살아봐야 뭐합니까? 김정은이 같은 애들 그 뭘 압니까? 그 젊은 친구 그 뭘 자기가 얼마나 잘 알았다고 갑자기 들어서 자기 할아버지 흉내내면서 저렇게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저런 사람 저거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리더십에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본문 중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고 내가 복받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질 거 불평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풀처럼 배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배임을 당할 것이고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굳이 푸른 채소를 쇠잔하게 이렇게 마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서서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그걸 팍 베야 되고 한처럼 그냥 저거 싹 말라서 그냥 말라 죽어야 되고, 왜 여러분이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관여하냐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 영혼이 생각나면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간에 나는 왕 같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 이래 봬도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망불평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요. 저희 동시대에 그때 살던 저희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그 당시에 이 나라에선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다 상당히 많이 나라를 빠져나갔어요. 여러 모양으로 밀항도 하고 막 그걸 빠져나갔는데, 그럼 저는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같이 모지리 같은 사람만 남아서 이 땅을 지키는가 보다 이런 생각 해봤는데, 세상을 두고 보니까 지나가서 보니까 빠져나갔던 여기에 있던 결국에는 또 그러하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원망과 시기와 분노를 통해서 내 속이 끓이고 내 뼈가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손해가 이런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알아서. 저는 다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게 기도하기 싫으면 하지도 마세요. 근데 다만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분명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하나님의 기도의 소망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화병에, 특히 불평한다는 말이 한국말로 화병 든다는 거예요. 화병 들면 누가 손인 줄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뼈가 썩어요. 뼈가 썩어. 여러분이 속 안에 분노를 불고 있으면 뼈가 썩는다니까. 어디 맞아야 두들겨 맞고 부러져야 뼈가 썩는 줄 아세요? 아니요. 진짜 관절의 모든 부분은 있잖아요. 마음의 병에서 와요. 절대 여러분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마. 시기라는 말은 또 뭐냐면 막 부글부글 타는 거예요. 부글부글. 막 속에서 부글부글 타는 거야. 막 화가 나서 막 부글부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풀이 속히 배임받는 것처럼 결국 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말씀에 보니까 35절 보세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펴놨으니까 35절, 3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나무가 굉장히 크고 우와 이랬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봤더니 글자 그대로 다 나뭇잎 떨어지고 앙상하게 남았더라.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이 말이요. 정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귀한 인생, 하나님께 복받을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미련하게 분노한다고 시기한다고 그걸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악을 만들 뿐이에요. 그냥 악을 만들 뿐이야.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돼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굳이 나는 꼭 그걸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싫어하는데 어떡하겠어. 근데 이왕 여러분 이 말씀 들었으니까 절대 여러분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악인들의 잘됨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건 그런데 그럼 해야 될 건 뭐냐?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믿으면 선을 행하고 사세요. 선을 행하고 살면 누구에게 제일 유익한 줄 아세요? 나에게 제일 유익해요. 나에게.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선하게 가지세요.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그럼 뭐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그 선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 그분의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기도는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내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 안 하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주고 그것을 기도하게 해요.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꼭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길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줄 알았어요. 그의 성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실 세상에서는 성실하면요, 인정받기가 좀 쉽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사람들의 성실에 대해서 믿지 않고, 성실 자체가 좀 지속성을 갖고 있고 늘 언제나 규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그냥 잠깐 딱 보고 탁 그냥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는 아주 포스트 모던의 아주 그냥 굉장히 빠르게 결정하는 시대를 갖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면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기준으로 갖고 아니까 그렇지, 사실을 보면 성실한 사람이 나중에 빛을 발해요. 가끔 가다 보면 이 주의 종들도 보면요, 굉장히 저랑 이렇게 동역자들 보면 아주 기발한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꾀가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똑똑한 친구. 근데 똑똑하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순간에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를 놓고 이렇게 목회를 보면은 아, 성실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성실하시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먹을거리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잖아요. 그 목자가 이 먹을거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입히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 신실하심이 바로 나의 먹을거리고 나의 존재 이유고 나의 삶의 그 모든 기초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 나는 어디 가고 나 하나님만 기뻐하고 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루시고 또 그 소원 가운데 여러분이 행한 길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위함이에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지금은 이제 좀 저기인데 저희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목적을 뭘로 잡았냐면 내가 우리 우리 처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참 이제 대학 입시를 보고 막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대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을 했어요. 얘를 내가 21일 동안 기도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외로 거기 가서는 어먼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21일 내내 노처녀 시집 가는 거 놓고 기도해 줬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는 분명히 내 처제를 놓고 기도해 가는데 무슨 뭐 시집 안 간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시집 가겠다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그때는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생들끼리 서로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그냥 가나 전도사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기도해 줬어요. 21일 동안 내내 우리 처제 얘기는 하나님 아시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저보다 더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감탄했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 일 해줘요? 내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건 정말 해야 돼요. 또 뭐죠?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맡긴다는 것. 참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요. 아이, 맡기죠 목사님, 제가 언제 제 뜻대로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잘 맡기지 않아요. 다 내가 어떻게 해볼까? 내가 생각하고 그러죠. 특히 이 삶의 여정, 태도, 이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굴리다라는 뜻의 골이라는 뜻인데, 굴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그냥 굴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맡아요? 하나님이 맡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혼자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래도 목사님 제가 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겠죠. 이것 하라고 소원을 주시는데, 그전에는 여러분, 내가 막 모든 일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같이 나타나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가끔 제가 우리 새벽 지키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가 과거에 많이 썼어요. 오실 때 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시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억지로 와서, 예배에 와서,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이왕 오는 거니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러한 기대를 갖고 기쁨과 감사로 발걸음 가볍게 행복하게 달려온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대요. 빛같이.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요, 정말 정오의 빛이라는 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분노와 시기를 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니까 의리하고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내 길을 맡기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왜 이래야 되냐 이거예요. 17절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평을 할 이유가 없어요. 괜히 불평하다 보면 자꾸 사람이 입으로 있잖아요. 입으로 자꾸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입의 고백이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아요. 사람이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즐거움이 내가 즐거워지는데, 자꾸 불평거리만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 불평거리가 결국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품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예수님 사후 400년에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가 주 396년에 히포의 감독이 됐어요.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어거스틴이, 저 나쁜 저 XX가 주교가 됐네, 감독이 됐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꾸 과거에 그러한 사람들이 다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참회록을 썼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회심할 때까지 그의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많은 죄악들은 낱낱이 거기 참회록에다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 어거스틴의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입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템플턴상을 받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한 서너 분 있어요. 교계에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초청하신 우리 조은기 목사님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뭘 얘기했냐면 자기가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또 그리고 박윤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신학학자 박윤선 박사가 80년 그의 그 생일 잔치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 소회를 밝히라고 그랬더니 야 나는 80년 묵은 죄인이야. 뭘 나는 이런 자격 이거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9절에서 11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썼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저처럼 삼형제는 아닌데 형제를 뒀나 봐요. 근데 형제를 뒀는데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 중에 딸 하나라도 낳을 걸 생각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이렇게 목사님 그 이유를 썼더라고요. 요즘은 아들을 낳으면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요즘 집사기가 하도 어려우니까 참 어떻게 애들을 장가를 보내야 될지 걱정이라고. 제가 그 얘기하면서 저도 공감을 해요. 전 삼형제나 되잖아요. 근데 정말 어떡하나. 그렇다고 목사가 담을 넘을 수는 없고 참 그렇다고 갑자기 목사가 목사 일을 하던 일을 통해서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든 일 가운데 참 하실 거라라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버지는 참 마음 편하게 산다. 전 사실 마음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일인데 요즘 그런 생각 좀 해봐요. 시대가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야 될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진짜 짧아요. 이 짧은 인생 있잖아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축복하고 살기에도 기도하고 살기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아요. 이것을 갖다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아가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글자 그대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맡기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그 필요한 부분을 풍성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그 기도의 그 귀한 핵심을 우리가 잡아봅니다. 하나님, 불평 시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앞길을 막는,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내 영혼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의 복의 근원이시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과의 그 사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알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알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분노와 그 시기와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나발과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범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함을 내가 믿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길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들의 결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정말 예수와의 그 살아계신 예수와의 늘 언제나 동행하며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모든 두려움과 공포, 모든 것들, 내 삶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합력해 손을 든다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정말 주님 도와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 올리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척악한 질병을 말씀하기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옵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귀하고 온전한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징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물 가운데 장막예불,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응답을, 그리고 열애 하나 구별해드린 일터와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2년의 기간에 걸쳐 장기간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성도들의 그 범사를 침몰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가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정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그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는 귀한 시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추석 명절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그 고향에서나 또 친지를 만날 때 예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와 또한 아버지 어려운 곳을 돕는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 그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 기름 부으심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귐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기도의 지혜를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령교회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